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소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 큐티.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다윗은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블레셋의 두 번의 침공을 이겨냄으로써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를 맞아들여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과 백성들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합니다. 다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들을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룹니다. 이후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 세상에 퍼진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의 번영을 다루고 있죠. 그 결론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번영이 결국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인지적인 남도 포함되지만 경험적인 남 또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3년 만에 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비록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에 두 번의 침공이 있었죠. 두 번 다 그 전쟁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청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묻는 것의 기도, 이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물어온다면 제가 알고는 한에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다만 저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분명하죠. 그 능력의 위대함과 그 지식의 무한함은 감히 넘볼 수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두 번의 경우가 다르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승리였습니다. 주께 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첫 번째 침공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두 번째 침공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 이미 물었고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시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도 여전히 물었고 좀 더 세밀하게 교제를 나눕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우사 사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묻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매 순간 물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답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아니 매일 같은 삶의 반복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꼭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나로 주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주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주께 물어오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요청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나의 물음과 요청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